오늘은 말씀만 들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로 됩니까? 말씀만 우리가 듣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먼저 답부터 내겠습니다.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한 게 말씀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그리고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었던 그 시체들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회복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좀 이거 하는 거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내 속에 영으로 거하셔서 나를 오늘 보니까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그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장애물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에 이거 맞을 것 같아. 내 기준에 내 만족에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찾아낸 해결책이고 거기에서 나온 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물이 돼버립니다. 내가 원인 분석을 한 거잖아요. 내 잘못 실수 맞습니다. 분석을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막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리고 반대로 내 실수를 막 찾아내면 난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능력이 부족하지? 자꾸만 그걸로 파고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원인 분석에만 몰두하는 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길이 만약에 틀렸다면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미안하지만 장애물이 되고 벽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인 존재인 나를 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분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분석에 따라서 내게 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답을 줄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지능으로 비어서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면 부모한테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뭔가 힘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뭘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에스겔이 한 게 뭐 있어요? 가서 뭔가 이렇게 뼈들을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 대언하는 일만 했잖아요. 그 대언하는 일만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받는 입장에서는 받는 이스라엘 족속의 입장에서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서 선포되는 거 그거 듣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영으로 계셔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지루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해서 된다. 그러겠냐? 이런다고 내가 치유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되고 말씀 듣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기본적인 정리가 우리 속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틀로 딱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느냐? 그 합숙 때 나오는 5가지 기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락방 메시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기초적인 메시지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정확히 바로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윤리 도덕이 떨어져서 다른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론 많죠. 그래서 교회를 욕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요, 교회가 세상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문제들 그 막 살인자들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을 흉흉한 속으로 몰아가는 뒤에 흑암 세력을 꺾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전혀 못한 채 다른 종교들하고 비슷한 메시지를 말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욕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누리고 증거할 교회를 원하시고 그런 일꾼을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 풀어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거는 절대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 7가지 신분 권세 있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보좌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주시고 그 축복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게 거부하면서 끙끙 앓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 사람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언약 붙잡고 그것 붙잡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누리는 거.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했던 그 기도를 성경에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 달라고 뭐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부터가 이 기초 메시지부터가 먼저 우리 속에 정리되고 녹아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줘서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먼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기도 정말로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성경적인 전도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와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 해야 되느냐? 흐름 속에 이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됩니다. 우리 1년에 대한 큰 방향을 주시는 메시지가 원단입니다. 이 원단 때 메시지가 나와서 이 원단 때 메시지를 바로 구체화시키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전국 세계에 퍼치도록 그게 목회대학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바로 모아놓고 원단 기도회 때 메시지 방향을 청소년들 렘넌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메시지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1년 메시지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화요제자 237 화요제자죠. 그때마다 모여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달 8월이면 9월 달 메시지를 8월 말에 주세요. 그러면 그것 붙잡고 한 달을 또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원단 기도의 메시지 1년 걸 받았고 화요제자 메시지 때 한 달 걸 받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으로 본부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까지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그 주간 단위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집회 메시지, 해외 메시지가 중요한 이정표로 전달이 됩니다. WRC, 선교대회, 그리고 중직자 대회, 그리고 각 중대원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이정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유 목사님은 원당 기도회 때 선포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풀어가시다가 WRC 때 거의 완성을 하신다 그러죠. 그렇게 큰 이정표를 제시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수첩입니다. 어쩜 기도 수첩을 여러분 계속 인도받아 보시면 어쩜 그렇게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질문에 맞게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그게 내게 깨달아지고 그래 그것대로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제대로 잘 인도받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들으면 된다는데, 이 기본을 정리해 놓고 이 흐름 속에 계속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고 기본이 정리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상태는 굉장한 평안하고 안정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릴 때, 결론은 어디서 내려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결정과 기준은 뭘 붙잡고 해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에서 모든 결론, 답을 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주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강단에서 선포가 돼요. 그 수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란 말은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 그리고 만남 교회에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심리가 있냐면, 어떤 큰 이렇게 금덩이가 내 속에 뚝딱 떨어져 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내 문제가 확 해결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다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너무 쪼달리고 그러면 로또가 탁 터져가지고 돈이 와장창창 하늘에서 막 문이 열리면서 돈다발이 막 떨어지는 거, 그런 걸 다 원해요. 그거는 엄청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존재 자체, 내 정체성 자체, 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내 가정에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치 있게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너무 가치 있고 감사하게 안 보인다는 증거로 뭐에 감동이 안 오냐면, 강단 메시지,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확 안 붙잡혀져요.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결론이 났냐면, 그래, 예전에는 저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지만 은혜를 받는 그런 류였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나도 잘 못하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 편지, 말씀 흐름 속으로 쭉 들어가게 만드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저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시는구나. 어쩜 그렇게 나를 가장 잘 알고 저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나. 그 답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누가 서도 어떤 나이 어린 사람, 많은 사람, 그리고 나 말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에 예배 살아나더라고요. 예배 살아나니까 모든 거 풀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는다고 말을 할 겁니까? 어디에 기준을 둘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말씀을 줘 놓으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다. 그걸로 결론 내린다. 그걸로 결정 짓는다. 기준 삼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정리하시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강단에서 항상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장 좋은 치유는 뭐냐? 말씀만 듣고 기도했는데 끝나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 있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내 문제, 병을 치유하고 해결하십니다. 그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우리 모든 말씀 듣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끄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